따라합시다.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하고 구약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좀 다르죠.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해요. 따라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죠? 능력의 하나님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누구께 기도했다?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모세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아브라함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분명히 고백이 끝난 다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할 때에 내가 누구냐 신앙 고백한 다음에, 그죠? 신앙 고백을 다 되는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이 순서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따다 창조주 하나님.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물이나 동물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저는 볼 때마다 내 모르고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신기하게 뭐가 신기해? 어저께 있고 오늘 있고 맨날 있는 건데, 그죠? 꽃만 봐도 꽃이 피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고요. 하다 봤는데 고양이를 키워도 고양이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참 신기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동물의 세계, 또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를 보면 별의별 물고기, 우리가 처음 본 물고기도 엄청 많아요. 산에 사는 생물이라 짐승 보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이거 어디로 왔지? 물고기가 어디서부터 생겨났지? 그냥 우연히 돌아다닌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물고기 알 낳고 그냥 새끼 까는 거지 뭘 그래. 닭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닭이 알 낳고 알이 평알이 돼서 크면 통닭 되는 거지 뭘 그거 신기하게 생각하냐고. 그럼 알은 어디서 났어? 그죠? 계속 깊이 생각해 보면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 과학자들이 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즘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진화론은
우리나라 교과서에만 이상하게 진화를 폐기를 못하고 이제 있는데 세계 어느 학자도 누구도 사람이 진화돼서 사람이 이렇게 뭐 시조새가 진화돼 가지고 뭐 짐승이 되고 또 뭐 새가 되고 뭐 사람이 됐다가 원숭이가 되고 뭐 사람이 됐다, 이거 믿는 사람 이거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만약에 진화를 믿는다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시조새가 쭉 진화돼 가지고 원숭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오늘 창경원에 있는 원숭이가 계속해서 진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창경원의 원숭이가 잠자고 그러면 계속 사람으로 변신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 창경원의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보고된 사례는 이 역사에 한 건이 있어요,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진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요? 학생들 헷갈리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진화론이 맞지 않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일체를 봐요. 누가 창조했냐? 누가 창조했어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창조하면 분명한데 공통적으로 신이 창조해.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에 경전이 다 있잖아요. 불교 경전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고등 종교에는 경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만 뭐라고 기록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아요? 불교 경전에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냐, 그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걸 믿어지면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가 고장났을 때, 이 세상이 고장났을 때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만들긴 했어도 고치지는 못한다. 어떻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6층에 이제 전기가 자꾸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정진옥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왜 자꾸 다운되냐 그러니까 고장나서 그렇대. 네. 고칠 수 있냐 그러니까 와서 봐준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으시면 안 해. 근데 이 전류라는 전기가 말이죠.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류가 흐르잖아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신기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이렇게 서너져 쭉 흘러오다가 등으로 들어가면 빛으로 딱 나타나. 난로로 들어가면 열로 나타나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시원하게 만들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신기한데 여러분 하나도 안 신기하지, 그죠? 전기 꽂으면 냉장고 들어가고 선풍기 돌아가는 거지, 뭐 에어컨 돌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신기하냐고. 근데 신기하잖아. 이 원리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사람의 구조가 말이죠.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우리 뇌 속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전극이라고. 전극 그렇잖아요.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 예? 이 전자극이 어떤 색깔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뇌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하여튼 나오면 딱 나올 때 그것이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고 그죠? 슬픔으로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뇌는 지금 한 가지 연구를 해도 뇌학 과학자 연구를 해도 이게 끝이 없는 거야. 연구가 되질 않아. 이게.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뭐 의장육부 의사들이 이제 의장육부를 이제 뭐 고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뇌 속에 있는 뇌를 연구하는 거는 이거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도 10분의 1도 지금 근처에 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신기하게 만드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믿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가진 거죠. 이것이 망가져서 회복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믿습니까?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기도하고. 그럼 누구한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믿습니까? 다시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샘물이 단물이 되잖아요. 반석에도 물이 나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에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할 일이 없고 어떤 막힌 문이라도 열려지게 되고 여리고성도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 우리 아버지가 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하늘로부터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믿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야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믿음 좋은 유대인들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고백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뭐야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분이 아버지야? 신성모독죄 그렇잖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그분이 보내서 와서.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죄.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3년 동안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3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셔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멀어. 잘못하면 만나면 죽어. 하나님 잘못하면 만나면 죽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 그러나 아버지 그러면 매일같이 만나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가정에 가면 매일같이 아버지 만나잖아요. 아버지와 대화하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잖아요. 세상에다 나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보호하신 분, 나를 축복하고 계신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늘 동행하는 거예요. 늘 아버지 동행하는 거예요. 늘 가까이 계신 분이야. 가장 가까이 나를 지켜주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창조주 하나님 고백에서 이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라는 영을 맨 처음에 쓰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들도 뭐냐면 너희들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나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 그 응답해 주신 거야. 너희들도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누구신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환자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혈루증 환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르기도 하시고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행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나 또는 그 기적을 행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저분이 누구길래 모든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저렇게 행하실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아멘.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우리 주기도문이고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원리를 말씀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신기한 기적을, 모든 기적을 다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셔?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셔. 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 텔레비 그런 너 안에 나 있어, 내 안에 너 있어. 뭐 옛날에 우리 청년들 그거 뭐 하고 그러더라고. 이해가 가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걸 이해를 해. 안 믿는 사람도. 그죠? 내 안에 누가 계셔? 오른손 앞으로 내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거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 이거를 믿어라. 어떻게 믿어? 못 믿고 있거든.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안 믿어지면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100% 응답이 되고 행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원리인데, 그러면 나는 뭐죠? 그럼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문제잖아요. 나도 기도하면 그렇게 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된다. 예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된다.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네. 나도 할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쳐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해봐.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 집사님도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병체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줄친데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더니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더니 예수님이 지금 하는 그런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제한된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보여준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큰 것도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봤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해서 믿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시면 너희들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언제부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하늘나라에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도 제자들이 이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음이 안 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여러분 지금 그러죠? 이게 말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죠? 능력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그러죠?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설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겨.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집니까? 문제는 간단해. 성령이 안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을 못 믿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딱 나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성령 받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성령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제 가슴에 새겨놓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진짜로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냥 기도하니까는 예수님 기도하니까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와 예수님 제자가 다른 것은 뭐냐면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 차이예요. 그럼 우리들도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100% 응답이 있더라. 자, 외우세요. 자, 시작. 뭐가 하죠? 다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100% 응답이 임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기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기도 안 해가지고 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그대로 응답되더라. 그대로 이 순서만 따르면 그대로 100% 응답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좀 들려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100%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내 안에 성령 계셔.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는 성령을 통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100%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핵심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받는 것 이제 우리가 숙제가 남았죠.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응답도 안 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예수님은 즉흥해서 응답이 임하잖아요.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즉흥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 즉흥해서 바로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좀 응답이 좀 시간이 걸리고 더뎌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응답이 돼.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 사람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도 충만히 왔는데 또 이단이 한국에 다 있어. 90%가 다 한국에 있어, 이단들. 외국에 이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큰 이단들만 몇 개 있어요. 한국에는 이름도 없는 이단이 뭐 깔려 있어. 거쳐에. 가면은 이상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 있을까요? 성경을 높여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뜻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되는데 뭐 자기 뜻대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 멀어지는 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데 그치 응답이라고 우기고 자기 생각을 응답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막 안 따라오는 사람들 막 정죄해버리고 혼자 말 안 들리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목사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원 간다고 무서워.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 받고 오고 새 사람 되고. 근데 기도원 가면 또 이상한 데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묻혀가지고 완전히 있던 믿음까지 다 팔아먹고 이제 그 영혼까지 죽어버리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말씀. 그래도 감사한 것도 우리 동산교 교인들이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암송하고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 3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내가 행하리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면 누가 행한다? 예수님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은 늘 바른 길 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선한 길 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꿈을 꾸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구원시키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것보다 생명이 살아나. 생명이 살아나. 그리고 그곳에는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미래가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목적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잊어보면 안 돼. 기도의 목적. 세 번째 봅시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 영광?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광 받으시려고. 믿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광.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 응답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기도의 응답이 누구한테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 자 보세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 뭐가 임할까요? 평화, 기쁨, 행복,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구약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성전을 완전 건축하고 성막을 완전히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평화했잖아요.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악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미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그 영광이 임해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서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천국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 항상 기쁨이 충만해. 항상 평화가 있어.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기쁨이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한번 그 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중풍병자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고침받고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축복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좋은데 저 사람에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 보면 뭐라고 됐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시고 응답되어지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영광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영광이 누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누구한테 주려고? 우리에게 주려고. 그 영광을 동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 우리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꿈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고 이렇게 막 비참하게 살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기도해서 응답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게 해서 응답 주시는 것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기뻐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잖아요. 예? 돌리는 거가 안 돌고 하는 것 당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단 그 영광을 받으셔요. 받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이 영광이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고 내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영광을 안 받으면 하나님 그 영광을 안 돌리고 안 받으시면 그 영광이 나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5명 어디 갔니? 9명 어디 갔니? 그러죠. 9명 어디 갔니? 지금 가세요. 하나님 영광 안 돌리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게 여러분 중요한 삶에 올리기도 한데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작은 성공을 했어. 오늘 기쁜 일이 있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가족들, 부모님께 그 기쁨을 돌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 기쁨이 나한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기쁨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가르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밥도 사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어요. 기뻐해 주셔서 잔치도 해주고, 얘들 가정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가정 막 해주고. 그러면 그 기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해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헌금 중에 2가지가 있어요, 헌금은. 11조헌금은 뭐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좋은 일 있을 때 친구들끼리 밥은 100만 원어치 먹는데 감사 헌금은 10,000원만 드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꼭 뭐 돈으로 환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으로 영광, 또 헌금으로 영광, 이렇게 또 표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 영광과 기쁨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내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건 여러분들 그 영광으로 끌어들이려고 응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리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읽어봅니다. 또 한번 21절 23절인가요? 네. 23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여기 그랬죠. 2번째 줄에 보면 첫 번째 줄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도 너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받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들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영광에 들어가는 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것은 뭔가 있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 영광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우상 숨기고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이 계명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3,000명이 죽었어, 형제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뭐냐, 뭐가 다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막 지금까지 믿음 생활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네들이 우상 넘기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상 넘기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시거든. 생명체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첫째 기도를 해요.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내 가족을 구원할 때 생명을 거는 기도하면 다 돌아올 줄로 믿어요. 생명을 안 걸어. 한 끼도 금식 못해. 그 사람에서 하나도 손에 안 봐. 그러면 뭐 기도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생명을 거는 기도.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으려고 내 생명에서 내 이름 지워주세요. 이 영혼이, 이 사랑하는 내 아버님, 내 어머님이 지옥 가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생명을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 어찌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안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완악한 백성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근데 이 완악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오는 동안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또 이 완악한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켜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썰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잘할 테니까 이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 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없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다시 십계명도 받으러 올라가고 십계명 받아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주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그 영광을 받아서 그 기쁨과 영광을 백성들에게 공유해서 그 백성들도, 그 완악한 백성들도 그 영광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고 응답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